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사랑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이 아직이라고 하는 에티는 여전히라는 뜻이에요. 연약할 때에 이 아스데네스는 우리가 약할 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자기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연약하면 연약한 나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약한 거, 마음의 약한 쪽으로만 접근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쓰인 것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노스라고 하는 거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힘이 없는, 구원을 내가 이룰 수 못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기약대로 정해진 때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전하고 읽고 세미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를 고르고 또 골라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이렇게 쓸데없이 힘이 없으면은 내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 한때는 안 믿겨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문법대로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고르고 골라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성령의 확증이 있고 보증이 있다. 그러니 내가 믿기지 않던 게 어느 날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권장로님, 결혼하자마자 내가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아내고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익숙하셨어요? 그렇지 못해 대판 싸웠어요. 이게 정상이요, 이게. 여러분, 예? 어제도 오후 5시에 제가 이제 결혼식에서 주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몰디브로 간대. 예? 그래서 몰디브 가면 뭐 마셔야 돼? 모히또. 이게 다 새네요. 응?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처녀고 총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결혼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둘이만 부부로 살기로. 네? 둘이만. 그러면 여지껏 마음대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익숙했냐? 절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둘이 싸울게요? 그랬더니 안 싸운대. 우리 결혼한 분 다 알아요. 그거 뻥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 유장로님만 평생을 진짜 결혼한 이후에 싸우지 않으신 걸 제 인정해요. 네? 사연을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부대껴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나와 다른 게 매력이야. 나와 다르다는 게 매력이야. 그런데 그 매력이 가까이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짜증나. 불편해.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요? 그렇죠. 자기 책임인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의 반대하는 걸 결사적으로 결혼해놓고 딴짓해. 네? 이게 우리 대부분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아내하고 제가 갱년기를 지나고 나서
그러지 마요. 나 지났어, 갱년기. 갱년기를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생각이 나는 거, 갑자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뭐냐면, 갱년기를 겪으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몸적으로. 그런 쪽을 연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갱년기를 겪기 전까지 내가 대접받은 대로 갱년기 이후에 대접받게 돼 있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금요일날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대. 힘없는 여인들이 너 늙어서 보자고 그런데 남편들한테. 근데 그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갱년기를 겪고 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내가 행한 대로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배우자와 가정과 자녀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다가 오라는 게 나는 갱년기라고 깨달았어요. 난 이게 얼마나 저한테 깨달음이 오는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이야. 네.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 늙어서 보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 안 듣잖아요. 너도 똑같은 애 얻는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인생의 사이클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경험해 보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열매 맺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6절에 그래서 기약대로 정해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행하셨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가문의 생업에 대해 살아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 그 언약을 몰라요. 알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구원과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치유받고 치료받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내가 지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면 과거에 상처로 받아들였던 내 자신에게 찾아가서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미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미래는 지금 나의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그 과제를 성취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의 삭스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바울은 그와 같은 인간을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안함이 반파되면서 그 물속에 있는 전우들을 구하려고 주임 상사가, 베테랑 주임 상사가 자신의 그 한계치를 뛰어넘으며 보호장비가 없는 상태에도 그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순직했어요.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나요.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부부로 오셨거든, 또는 가까운 분이거든, 나 콩팥 필요한데 빌려줄려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예? 그냥 묻기만 하고 웃음으로 때우지요? 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건 비교 불가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뜻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상태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닌데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확증하셨다. 이 확증 시니스테미는 지금 내 눈에 확실하게 증명하듯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환난 앞에 무너집니다. 그때의 사랑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확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30년, 28년 전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제가 목사 후보생이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저는 내 몸만 잘 간수하고 아내가 사는 집으로 살짝 옮겼어요. 아내가 쓰던 거 다 그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장모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처제가 결혼하는 날 반지를 보며 어우 이쁘다라고 한 말이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처제의 결혼식 날 그게 사이하고 둘째 사이하고 딸에게 끼워줄 반지를 하나 더 해서 저희 부부에게 주셨어요. 한번 껴봤어요. 큰 반지, 금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딱 박힌 거예요. 보기 좋더라고. 예? 됐다고 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견물생심인지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빼가지고 잘 서재에다가 놨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애가 칭얼대서, 우리가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왔고 교회 앞에 조그만 공터가 있어서 문 열어놓은 상태로 아내가 아이를 안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반지가 안 보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져가신 분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작은 딸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큰 딸에게도 큰 사이에게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 마음들이 다 그래요. 누구 하나가 좀 더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저희 아버지가 돼지 농사를 졌는데 많으면 100마리가 좀 안 되게.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참 시컷 자는데 저를 깨워요. 돼지가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 잡아가지고 같이 태를 끊고 그리고 백열 정고 해가지고 그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중에 꼭 한 마리는 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한 거는 다른 돼지의 새끼들에 의해서 밀려서 젖을 못 빨아요. 빨고 있으면 다른 놈이 와서 절로 치놓고 힘 있는 애들이 빨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뭐요? 애들 젖 먹을 때마다 큰 놈들, 등치 좋은 놈들 요렇게 하고 개부터 먹이는 거예요. 네. 낮에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한참 잘 때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9절은 한 단어로 말하면 칭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해요. 첫째 시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제가 세 개예요. 이 얘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로, 화목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권장로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 결혼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안 지났어요. 목욕탕 갔다 오더니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대. 왜? 그랬더니 목욕탕에서 뒤에서 웬 할머니가 아줌마 아줌마 부르는데 자기가 그냥 계속 자기 혼자 열심히 닦고 있는데 와서 등치더니 아줌마 불렀는데 왜 뒤돌아앉지 안 봐? 결혼했으니까 아줌마 맞잖아.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아줌마 소리 들으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상태는 앞부분의 죄인이요, 연약한 부분이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라고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갑자기 생각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여러분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흘린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흘렸어요, 피를. 그러나 그 피가 어쨌다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나에게 발라지고 나에게 뿌려져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12장 13절에 그 피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문설주에 피가 뿌려졌어요. 피가 발라졌어요. 예수가 흘린 피가 발라졌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와 아래에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글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에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유월절 언약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가 여러분과 저의 각자에게 뿌린 피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어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동분사 과거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의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내용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셔서 원수의 관계가, 연약한 관계가, 죄인의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른 목적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오셨어요. 9절의 두 번째 구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더욱 이거는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진노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모스인데 이거는 ing, 계속해서 지금 끓어오르는 진노예요. 물이 팔팔팔 끓듯이 지금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쓰인 오르게는 일시에 쏟아지는 진노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몸은요, 이제 생명수가 다해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다 똑같이 영혼육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을 천국으로 알고 살다가 본향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어디 가요? 찜질방에 가요. 찜질방에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몸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몸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원수된 상태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예요. 저희가 원복을 선포하고 마음에 저녁마다 성찰일기 쓰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게 내가 이 땅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할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저녁에 오늘 하루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또 누군가를 험함하며 욕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보좌에 올라가기까지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존귀함이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존귀 여기며 오늘 살았는지, 저녁에 이렇게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자기 마음을 살펴보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들이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로 사는 거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연합. 오늘 나와 그룹이 특성했잖아요. 그 라와가 뭐예요? 연합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빌려주고 빌려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한다, 부부가 연합한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결혼 생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인 내가 우리 부부로 같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경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정체성인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런 줄로 알고, 부족하지만 그런 줄로 알고, 연약하지만 그런 줄로 알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영상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거기에 어떤 다른 민족, 한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자기는 애를 낳고 싶지 않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어요. 한국 학생한테 가니까 한국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특히 어머님한테. 그랬더니 자기를 낳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고 이 아이를 키워가며 양육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아이를 키워가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아이를 통해 그렇게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은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가는 그 부모들에게는 책임 있고 사랑 있고 헌신이 있지 않느냐.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까지 자라와서 유학까지 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찌릿찌릿한 거예요, 마음이. 예? 요새 우리 장로님들이 핸드폰이 다 바뀌어요. 손주 손녀가 나면 다 그걸로 바뀌고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만나는 그룹에서 손주 손녀 자랑하면 벌금 물기로 했는데요, 내가 그냥 벌금을 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게 그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새는 나도 그러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그 나이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 입장이 되지 못해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아주시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고르고 골라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 갈 그 몸인데 그 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완성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느 수도원에 사명을 받고 기도하며 실력을 갖추고 어렵고 힘든 곳에 불러더라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충만하게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수도원 원장님이 다 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다 가겠습니다. 아멘. 막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오지인데 여기서 요청이 왔습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불러서 떨어지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렀더니 이게 지금까지 땅에 안 떨어졌디야. 그래서 자기에게 훅 오니까 이 양반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으로 그렇게 몇 바퀴 돌리니까 다시 오니까 어떻게 뒤로 돌렸대. 지금까지 안 떨어졌디야. 여러분,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살아가는 거는 참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도, 경건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화목하게, 카탈라게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교환, 화해,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죄인인 원수인 나의 가지고 있는 것과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바꿔주니까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어요. 이 화목한 관계로 바뀐 것이 회복이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루터의 신적 교환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가 내 마음을 성찰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번 11월 달에 로마서 세미나부터 진행할 거예요.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화목한 자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저는 하깃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즐거워하다, 카우카우마이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등의 자리에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 보게 되면 1등한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고 기쁨에 눈물을 흘릴 때 막 얼굴이 슬퍼서 울어요? 아니면 기뻐서 울어요? 기뻐서 울어요. 그 얼굴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과 저의 자랑거리가 뭐냐, 왜 그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자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노의 날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그 화목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저도 우리 집이 누구파 맷드손이다 말이요. 예?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나와 얘기하고 싶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인격의 지정 위에 노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마음판 신비에 기록하여 남은 여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3절에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하며 즐거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과 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랑하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이러한 아멘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은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게 배열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됨을 믿게 됩니다. 더 그 고난이 가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내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 우리는 죄의 삭스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2.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때가 찬 경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2.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며 지금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1.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께 충성하여 시험과 문제를 이기고 인내하며 연단받아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